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발생하게 되는 수많은 경험들 가운데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아마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경험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말과 생각 그리고 존재 자체가 다른 이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거절당할 것을 심히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절당한 것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내 말과 행동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을 때에, 내 존재 자체가 거부되었을 때에 왜 우리의 마음은 심히 어렵고 힘이 든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로부터 거절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은 우리 내면 저 깊은 곳에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자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를 높은 위치에 두고 이 정도의 취급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기준, 판단, 생각들이 우리 내면에 깊이 깔려있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것을 못 견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문둥병자로, 그는 레위기서 13장을 기초로 하고 있는 엄격한 유대 사회의 규율을 따라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문둥병자, 나병 환자와 같은 피부 질환을 가진 이들을 모두 부정한 자로 규정하여 그들을 성 밖으로 내쫓아버리는 격리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도 이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죄인으로 취급하며 그들과 절대 함께하려 하지 않았고 같은 공간에 있으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이들은 마치 죽은 시체와 같은 취급을 받으며 사람들로부터 존재 자체에 대하여 수많은 거절과 거부를 당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문둥병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도 거절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둥병자는 자신에게 병이 찾아온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정함을 알리며 자기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가 자신의 부정함을 외치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치며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인생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발견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아마 처음에는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원망했을 것입니다. 괴로운 인생을 들여다보며 자기 자신을 거부하고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는 어떠한 소망과 희망도 보이지 않았으며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자기 스스로에게 거절당하는 삶을 지속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떤 신락 같은 가능성,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 모든 생각을 점점 버리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쩌면 자신을 이 어둠에서 구원해줄 구원자, 참 빛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며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거절하면서 자신의 자존심, 자아를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친절과 자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둥병자는 예수께서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의 금기를 깨고 예수님을 찾아갔죠.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와 말하고 있는 이 문둥병자의 고백이 실로 놀라운 믿음의 고백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8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찾아와 다짜고짜 자신의 문둥병을 고쳐달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왔으니 내가 원하는 바, 내 소원을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셔야 한다라고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절하면서 오히려 정중하게 이와 같이 구하였습니다. 뭐라고 구하였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것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자신의 욕망과 소원, 자신의 뜻을 주님께 먼저 아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며 자기 스스로 마저도 거절해야 하는 그러한 비참한 삶 속에 살았지만 이것을 통하여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웠으며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 곧 칠흑과 같은 어두운 삶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참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식을 하며 주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 내 소원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정욕과 내 만족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악하여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소원하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결론에 맞춰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구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 속에 사로잡혀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참된 성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에 나온 이 거절당한 자, 문둥병자와 같이 먼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다짜고짜 삶 속에서 누리는 만족과 기쁨을 얻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생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가진 결론을 하나님께 관철시켜 하나님을 나의 종과 같이 부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맡겨놓고 그것을 되찾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들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도우심과 자비하심, 그 긍휼함이 필요합니다. 나는 무가치하고 부정하며 내 안에는 그 어떠한 소망과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 주님께서 원하신 바를 알게 하시고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라는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먼저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원하시는 바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손을 대시어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기고 목숨을 잃을 것을 각오하며 나왔을 이 부정한 사람, 이 문둥병자에게 직접 손을 대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충분히 문둥병자를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왜 굳이 손을 대어 고쳐주신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부정한 자와 가까이 하면
구약의 율법에 따라 자신도 부정해진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을 텐데 왜 문둥병자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율법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순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할 때에 율법의 무서움과 죄에 대한 정죄가 아닌 긍휼과 친절, 자비로 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어? 너 정말 그게 최선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이시며 그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 그 자체이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 대셨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손을 대다, 만지다, 껴안다 라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예수님에 관한 어떤 뮤지컬을 보다가 한 장면에서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장면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담은 것으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보실 때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를 혐오하시며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껴안아 주심으로 병을 낫게 해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평생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거절과 거부를 당했을 그 사람은 예수님의 따스하고 따뜻한 그 사랑의 손길과 안아주심을 통하여 주님의 용납하심을 통하여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혀오던 그 병에서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절하게 바라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 현실에서 어떤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허물, 실패를 들추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사랑으로 대하시며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오직 주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다 용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해 있던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거절을 당해도 그 어떠한 한마디의 반박의 말조차 할 수 없는 명백한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 고귀한 피를 흘려 구원하셨으며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긍휼, 친절과 자비를 바라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상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안에서 용납하시며 만지시고 안아주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그를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를 온전하게 고치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이 정결하게 되었음을 보이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입증하라 라는 것은 증거하라 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입증하라고 하신 대상을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원어와 영어 성경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지칭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문득병이 고쳐졌음을,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 곧 하나님의 백성인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써 이 사람이 완전히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문둥병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과 거부를 당하며 자기 자신에게조차 거절당했던 이 문둥병자를 사랑으로 용납하시어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회복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완전하게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셔서 죄인 가운데에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에서 회복하셔서 주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할 때에 아무런 생각 없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록한 사건의 순서와 구조만 보아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헤롯 성전은 안에서 밖으로 이러한 순서의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성소,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성벽,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헤롯 성전은 제사장, 이스라엘 사람 중에 있는 여인, 그리고 이방인을 구분하여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한계를 정해두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비롯한 마태복음 8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에는 사람들에게 거부당했던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13절까지에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14절부터 17절까지에는 열병 들린 베드로의 장모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헤롯 성전의 구조와 마태복음의 관계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은혜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주셨던 사람이 성전의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의 제사장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던 그 사람, 거절당했던 문둥병자를 먼저 찾아가셨으며 이어서 이방인인 백부장을 만나주셨고 열병 들린 베드로의 장모와 이어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장 소외되고 가장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것이 없고 자기가 가진 돈과 권력으로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거절당하고 거부당한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자비, 친절을 간절하게 바라는 이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자비를, 주님의 친절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가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